베드로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1장 마지막인 이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시험이 닥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에 활기차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쉽게 혼란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옳았구나, 내 밥이다 하고 늑대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성경은 모른 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어떤 신령한 체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어떤 내 신앙의 체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체험 참 좋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두지 않은 어떤 신령한 체험, 자칫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자칫하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말씀의 계시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경험만 앞세우는 신앙생활, 이게 거짓 교사들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99장 찬송을 불렀는데 아주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텐데 얼마나 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얼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지 못했던 것,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죽지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육신이에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을 날이 가깝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약 3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즉 너는 순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순교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주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보니까 시급하게 자기가 할 일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13절, 15절 세 절에 연달아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나게, 생각나게, 생각나게라는 말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이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살면서 생생하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들려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기를 원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남기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그는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감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 베드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 때 학생회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이 게임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게임 중에 청백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말 전달하는 게임. 첫째에서 한 20명의 사람이 쭉 서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방에 있다. 쭉쭉 전달해 주는 거예요. 뒷사람에게. 그래 마지막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가방이 있다. 몇 사람만 걸쳐도 말이 변질됩니다.
말이 와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와의 만남,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체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이게 뭐냐? 베드로가 뭘 봤다는 거냐?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 변화산상의 사건을 봤다, 그런 말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듣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외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체험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재림이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거짓 교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체험한 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체험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방언을 하는 것 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방언이 나와 같지 않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방언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틀렸다, 위험하다는 거죠. 즉 모든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는 체험이 되고 만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만드는 위험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체험은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원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나산의 사건을 체험했다. 이거 베드로가 죽게 되면 이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기의 체험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베나산의 사건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체험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구나,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체험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굉장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될 때에 그건 살아있는 체험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쓰러지기 쉽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게 뭐냐? 영적 체험이에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당하게 해 주셨어 라는 흔들리지 않는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위기가 닥쳐오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영적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체험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옛날보다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말을 타고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수천 마일을 걸어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한마디 설교하면 그 라디오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 방송이 생겨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설교를 띄워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설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발전했고 많이 한해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고 영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전한 부분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기를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쓰러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고 영적으로 더 깜깜한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둠의 세력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체험한 이 사건도요,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이 베나산의 사건이니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볼 때에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좋다고 그러죠. 아주 구수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가짜인데 진짜 같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입담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말로 구수하게 얘기하면 가짜가 진짜 같아. 그래서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 사람 쫓아가. 지금 그런 무리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의 사건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에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이라는 베드로의 주장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가장 확실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빛이고 말씀도 빛이고 예수도 빛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말씀의 빛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마음껏 교회 나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지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때로는 누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그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 등등 잘못된 말로 유혹해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춤받는 성도들이 된다면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걸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비춤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핸드폰에도 이 바이블을 저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 앱을 깔아놓기는 하는데 성경 앱을 보는 시간보다는 다른 거 보는 게 훨씬 많죠. 성경 앱을 보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러나 다른 앱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뭐 별의별 동영상이 다 나오고 별의별 신나는 게 다 나오니까 거기엔 아주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춤받는 이런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전에는 성경 일독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 그 표를 가지고 열심히들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경 읽는 일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고 등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춤받을 때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즉 인간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신학교에 가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성경이 인간이 쓴 거냐 하나님이 쓴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영감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익성아, 펜을 들어라. 예, 준비됐습니다. 받아 적어. 모든 은혜에 하나님 한자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 그런 영감서를 주장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력적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배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의 영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영감서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은 뭐냐?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한 저자가 있죠. 바울. 오늘 베드로, 어부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둘 다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둘 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글을 쓸 때에 인간의 성장 배경, 인간의 성격, 인간의
학력 수준, 그의 경험, 하여튼 저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서 그 글을 쓰게 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모습으로, 즉 그가 어부 출신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베드로의 성장 과정을 성령님이 다 알고 그를 감동해서 그에게 맞는 글을 쓰게 한 것이 베드로전서고 베드로후서다. 그런 영감설이 이게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의 그 오리지널 저자들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인간들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다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42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42여 명의 인간 저자를 감동시켜서 이 글을 쓰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이거 모세가 쓴 건데? 이거 다윗이 쓴 건데? 여러분, 인간 아무개가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경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말씀을 풀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자도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도 수없이 들었으니까 이건 나에게 아주 쉬워, 이건 이 뜻이야,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가면 설교 바인드가 거의 한 40권 가까이 있습니다. 1년에 어떤 때는 한 권으로 바인드가 되지만 어떤 때는 2권까지도 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설교한 바인드가 쭉 지금 40개 정도가 모아져 있는데 가끔 제가 시간이 나서 그 옛날에 설교했던 바인드를 제가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이런 해석이 아닌데 이걸 이런 해석이라고 설교를 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년이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도 때때로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경이 밤중에 길을 다스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없죠. 다 깜깜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들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깡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데 나를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들이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된 것 같소. 불이 꺼진 걸 모르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린 소경과 같은 그런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성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등불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성경을 펼치지도 아니하고 읽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깊이 묵상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등불이 꺼진 소경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놀라운 빛이 들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빛이 우리가 방관하고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빛을 상실해 버렸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오늘부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